우리 함께 빛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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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둘, 예수님은 참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 셋, 예수님은 나의 부활, 나는 세상의 소망. 넷, 예수님은 나의 길, 나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하나 뿌리 마르고 나무 잎이 마르고 어느 열매가 없으며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어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뒤로 찬양받기 합당하시기를 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이번에는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지향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다시 한번 저부터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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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같은
감사의 고백 드려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또 멋지게 찬양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명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명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새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새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마음과 담당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마음과 담당했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어떤 말씀인가 살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주께 드리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할게요.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정성 다해서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께 몸은 드리도록 할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랄랄랄랄랄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정성 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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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과 정성 다해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우리 한가윤 학생 기도해 주실래요? 아니, 준비를 안 했는데요. 준비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이 예물로 하나님께 표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드린 교회 학교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마음들과 우리 학생들의 신념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요 오랜만에 우리 나온 우리 서은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 박수 합시다. 이제 또 열심히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우리 비전 캠프에 대한 내용들 받아보셨죠? 그 나라 그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시 안내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바이블 올림피아드의 내용도 함께 첨가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드릴 테니까 부모님들과 집에서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하며 힘차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구호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아요? 한번 3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1초, 예수님, 2초, 하나님, 3초. 이야, 여러분들 역시 아주 지니어스 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친구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3초 시간 줄게요. 1초, 2초,
네. 3점. 네. 네, 요는 뭐예요? 네요. 네, 아니요는 또 뭐고요? 반반이요. 네. 반반이에요? 말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맞다고 그러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네. 아, 그냥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구체적인 찔림의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이 고백에 저는 지금 너무나 감동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가운데에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의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 사건. 바벨론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뭘까요? 바벨탑 싸움. 뭐지? 바벨탑에 관련된 사건이요. 하나님 저 높아지려고 탑사하는데 하나님 있고 언어를 여러 개를 나눴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나눴나? 그때부터 언어가 나눠져서 네, 맞아요. 지금까지 내려온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자, 근데 그러면 그 세종대왕은 거짓말이에요? 세종대왕 아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 기원 전이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바벨탑 사건은요,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롯된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죠. 다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불로해. 이제 불로해야지. 근데 왜 홍수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잖아요. 네, 노아 시대 때 그랬죠.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홍수 나는데. 전 세계가 그래서 다 몰살됐어요? 아니야. 심판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심판인 거예요. 인류에 대한 심판, 인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지역적인 상황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자연재해와 심판의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심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문의 내용은 주제를 제가 뭘로 잡았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해요. 자, 바벨탑 사건의 가장 주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신으로 시작된 바벨탑 건설. 불신이 뭐예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시작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 그 후손들이 살아가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런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는 저기 산골짜기 사는데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도 못할 건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서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한 곳으로 모이자. 모여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심판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걸 대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했어요? 홍수 날까봐.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창조 세계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온 땅이 편만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온 땅 구석구석을 너희들이 다 개척하여서 그 구석구석 모두를 너희들이 다 정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거죠? 하나님께서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온 땅을 다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 모인 목적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거죠.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엇이 생기겠어요? 염려, 걱정, 근심, 무언가를 또 준비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그의 가족과 자신을 구원받기 위하여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120년 동안 수고하였던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동산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벽돌을 굽는 것이었어요. 땅을 경작하였어요. 더 이상 담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열심히 밭을 갈고 경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경작하고 밭 갈면 네가 수고하고 땀은 흘리고 힘은 들지만 무엇을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조차 믿어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담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경쟁하기 시작해요.
더 높은 꼭대기로 쌓아 올라가면서 내가 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지롱 그러면서 자기 재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 너는 거기서 벌벌 떨고 무서워 떨고 니는 저 밑에 있어. 그 밑에서 기초나 닦아. 그 밑에서 벽돌이나 굽고 우리한테 올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높아지나라고 하며 그 사람들은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방법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경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협력의 방법, 섬김의 방법, 세워줌의 방법이었는데 벌써 죄로 물든 인류에게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때 그 순간부터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세워주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도 그 바벨탑에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경쟁하며 그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난 지금 학교 다니는데요. 난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공부하면서도 그 1타 스캔들 보니까 그죠? 자기가 공부했는 자기가 요약했는 자기 것만의 그 어떤 노하우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왜? 저 친구는 나와의 경쟁자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마음을 돌이킨 그 친구들의 모습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좋게 결과를 얻고 함께 하였던 그 친구도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스토리가 이야기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래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라는 것으로 내가 주인임을 놓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실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자, 이 바벨에 모였던 이 벽돌을 굽고 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잘한다 칭찬하셨어요? 아니면 그들을 보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소통이 어렵게 언어를 혼란스럽게 했다 했죠. 그렇다면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질서 있는 것이다, 균형된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환경을 보고 때로는 그곳에서 선생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에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따라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소통케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벨의 뜻은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혼잡게 되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은 혼잡합니까? 아니면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 조화와 균형을 깨어버리고 싶어서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주장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도 가득 올라오지만 그것을 잠재우고 종용히 그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내가 그것에 그냥 아무 내 그거 없이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인 거예요. 어떨 때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엄마는 저것도 안 사주고 엄마 미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과 이 바벨에 모였던 이 사람들을 혼잡케 하여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이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이 땅에 편만하라. 다른 말로 모든 구석구석을 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한 곳에 그냥 모여서 여기 옹기종기 여기서 너희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소통은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때로는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의 결과가 나에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결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지금 나의 모습을 감사할 수 있겠죠? 나의 지금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자세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음에 대하여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삶이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결과는요,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려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또 오해를 받고 위해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 감옥장에게 인정을 받아 그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아가게 되다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그 총리가 되어서 끝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하고 죽이려 하였던 그의 형제들을 모두 기근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였고 포자기하였다면,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상대방을 밟고 일어나 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간다 한들 그것이 성공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발견하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오늘 나의 삶의 이 순간, 이 현재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드리머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랑 드리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할게요.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 드리머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수많은 생사를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사랑 드리머에게 빛주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목사님에게 비춰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니 이 한반도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드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 김민희 선교사의 몸에 있는 암세포를 치료하시어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둘. 김한상 호주 선교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다음과 같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와 구성들의 사역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넷. 나아가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모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드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한 주간 삶 속에 주님 이들이 홀로 있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는 나의 구주이며 예수는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드림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